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분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정하려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며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할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양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며 대양에게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교만하고 술 취하여 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유다라고 하죠. 유다 왕국. 그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교만하다, 술 취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남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늘 말씀이 뭐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랬어요. 이 교만하다는 것과 오만하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쭐거리는 자신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방 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 오만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높은 사람 앞에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아주 뒷짐지고 있거나 또 뭐 다리를 떨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오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교의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또는 나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다소곳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요. 그런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오만한 모습을 보이죠. 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 뭐 왕과 그 신하들이죠. 우리는 보통 제가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라고 그러죠. 대통령과 그를 바치고 있는 이 고위 공직자들, 뭐 정치인들, 뭐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위정자들이죠.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해가는 주요 인물들을 위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의 그 위정자들이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요. 왜 그러느냐? 이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즉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음즉 그랬어요. 뭐 언약, 맹약, 좀 맹약은 좀 더 강한 언약을 말하죠. 우리가 이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하죠. 동맹국. 이제 그런 형태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또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죽음과 서로 약속했다. 또 수월은 뭡니까? 수월 지옥. 우리는 죽지도 않고 우리는 지옥도 안 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또 수월과 맹량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망의 해와 수월의 해를 전혀 안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면은 그 상대국을 지켜 돌봐주는 관계를 말하죠. 해를 주지 않는 관계를 말하죠. 그것처럼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망과 수월과 언약했고 맹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망과 지옥에 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사망과 수월과 맹약했다, 언약했다. 이상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하나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말합니다.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안 된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거짓을. 그게 뭐
앞에서 한 말 다 뒤집는 거죠. 거짓. 거짓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뻥이죠, 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행했다는 거 딱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거짓말을 잘해서 우리는 싹싹 위험한 상황을 다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거짓말을 잘하면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속기만 합니까? 한두 번 속을지 모르죠. 또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거짓된 그런 행동, 허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우리를 숨겼는데 그것이 피난처가 되겠으며 또 보호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자기들을 숨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수월과 또 사망과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거짓과 허위 속에서 자기들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고 삽니까? 진짜 돈이죠, 돈. 우리 돈이 많아. 건물,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또 땅도 많이 사놨어. 금도 많이 사놨어. 통장에 돈이 꽤 많이 있어. 뭐 우리 집안이 지금 뺑뺑해. 내 부모 형제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권력이 있어. 돈과 권력과 또 나는 머리가 좋아.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죠.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참 나약하게 그지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쉽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우리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무슨 배짱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십니다 이런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우리 건축을 할 때 뭐 오늘날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바닥을 파고 거기에 아주 그 맨 밑에 바닥을 아주 견고하게 해 놓습니다. 콘크리트로 막 해서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위에다가 이제 아파트 또 빌딩 이렇게 올리죠. 기초 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건물을 높이 쌓을수록 더 위험한 건물이 되죠. 사람을 삼키는, 죽이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인생,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면 그 나라, 그 인생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려 넘어질 수 없는 견고한 돌을 하나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 머릿돌, 기초돌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머릿돌이 뭔가 이렇게 주보의 그림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보 보면은 건축물의 한 귀퉁이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머릿돌이 되는 기념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돌을 의미할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건축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뭐 기념돌이 되면서도 기초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로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그 건물은 의미 없는 건물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시온의 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 돌을 외면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재앙을 만나면 다급해지고 참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 견고한 기초돌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저를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 인생에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정의로 사람들을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죠. 계명과 율법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그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보세요. 공산 독재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 거짓말하고 억압하고 무리하게 우리 인생들을 막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정의라고 하는 기초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권력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속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구원자로,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판단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 그랬어요. 거짓의 피난처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다 소탕할 것이다.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물로 완전히 수장을 시켜서 그 피난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밟힘을 당한다고 하니까 뭐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멸망케 하셨죠? 누구의 발로 밟히게 해주셨죠?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밟히게 해줬어요. 물론 남쪽도 거의 다 밟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후퇴하고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오만한 모습을 보인 때가 언제겠느냐? 이거는 히스기야 왕 앞에 있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진짜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섬겼어요. 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우상 숭배행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서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야곱의 형 에돔 민족 괴롭힘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일 때 막 쳐들어가 가지고 괴롭히고 사람 잡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주변 나라의 약한 나라들에 의해서도 막 절절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금을 바쳐가지고 우리 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에돔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니 좀 나 좀 도와주시오 해서 쳐들어 이제 내려온 것이 그래서 망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원래 망하게 돼 있었어요. 유다 아하스 왕이 똑똑해서 뇌물 때문에 뇌물 바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망하게 돼 있던 건 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 돌보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아버지 일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또 자기 할아버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망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뭐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적군이, 예? 적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떠는 것이죠. 20절에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시었느니라. 우리야 오늘 침대 넉넉하죠. 근데 이제 이 모기들이 항상 달라들어서 모기장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이 이제 이 모기장 끝에 닿아요. 모기장 이게 원형 모기장이 돼서 끝 부분은 이렇게 머리에 발이 이렇게 닿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돼도 그런데 키가 180이 넘으면 우리 침대가 좋을 것 같아요. 모기장 걷어버리면 좀 낫겠죠. 그래도 하여튼 180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제 190 이렇게 정도 되면은 그 침대가 좁아서 작아서 못 쓰겠죠. 이불도 다 덮을 수가 없겠죠. 우리 지금 제 키 기준으로 삼는 이불이나 침대가 아마 작을 겁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 근데 애굽이 도움을 주긴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완전히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역사서를 읽어야 되겠죠. 사무엘하 5장 18절로 20절까지 내용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곳이 바로 버라심 산인데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버라심 산에서 다윗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격퇴하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 애국을 의지하는 것은 좁은 침상에 좁은 이불을 덮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명예와 권력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머리를 쓰고 그냥 음모를 꾸미고 합니까? 그리고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려고 왔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기브온을 멸망시키려고 왔던 그 가나안의 모든 적군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세를 버려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헛된 그 이야기들, 오만한 그런 말들 짓거리지 말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오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더 심하게 너희를 재앙으로 옥죄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저주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를 이미 멸망키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 히스기야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래 참아 주셨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머나세 다음에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또 아주 훌륭한 또 왕도 나왔고, 참 이스라엘의 또 히스기야, 요시야에 이르러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들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작정되었지만, 이미 결정되었지만은 이제 늦춰진 것이죠. 그러다 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것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년 정도가 더 흘러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또 23절에서 이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데, 2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단 자기 땅을 개간하고 거르기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먼저는 이제 땅을 다 고르게 갈죠. 요즘에 이제 트랙터 같은 거는 이제 쭉 갈아버리죠. 이렇게 쉽게 갈고 또 고랑을 내는 또 그런 기계도 있어가지고 고랑을 내고 그다음에 검은 비닐로 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입니다. 땅을 이렇게 다 골고루게 갈아만 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농사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간 다음에 거기다는 뭘 심죠. 심는 거 말합니다.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귀리, 대맥, 소맥, 좀 보리겠죠. 근데 소해양, 대해양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반찬의 그 향료로 쓰이는 자그마한 알갱이들 같은 거를 소해양, 대해양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약재로 쓰는 알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약재로 쓰는. 우리가 보통 잘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콩처럼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것을 또 거두어서 거둘 때는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서해양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서해양을 도릿개로 떨면은 다 이 소해양은 작은 것인데 다 도릿개질에 다 망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부서져서 못 먹는 상태가 됩니다. 또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면 그것도 역시 다 못 먹게 부스러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작대기로 막대기로 이렇게 떨어버린다.
저도 농사를 지다 보니까 우리 깨를 털 때는 이렇게 막대고 치면 깨가 떨어지죠. 그리고 또 콩을 할 때는 그게 도리깨입니까? 콩을 할 때는 이렇게 도리깨를 통을 털 때는 도리깨로 해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나오죠. 그 다음에 곡식, 여기 곡식을 할 때는 이거는 껍데기만 살짝 벗기게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고대에는 이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레바퀴로 막 그 위에 밟고 해도 이 콩 같은 거 그렇게 해버리면 다 망가지죠. 못 먹죠, 그죠? 콩이나 깨 같은 거로 수레바퀴로 밟아 그러면 다 부스러지지. 그거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곡식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왜 합니까?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왜 쓸어버렸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가보면 왜 쓸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온갖 동성애, 온갖 음행,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더럽게 한 그들을 지면에서 완전 쓸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이제 그곳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곱게 자랐으면 좋은데 그러진 않아요.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타작이 필요해요. 타작. 몰라, 우리 어떤 어느 여자 신옥주 목사가 무슨 타작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아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뺨치고 막 그래. 너 지각했지? 너 목회자 말 안 들었지? 너 거짓말했지? 해가지고 그냥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막 뺨 막 치고 막 때려요. 그게 타작이래. 그런 의미인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완전히 오해를 해가지고 폭력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 목사가 좋다고, 여자 목사인데 그런 목사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신기해. 아무튼 그런 의미의 타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기후의 재앙, 때로는 질병의 재앙, 최종적인 재앙이 뭡니까? 전쟁의 재앙으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타작이다. 수레바퀴로 밟고 그냥 말바퀴로 막 밟지만 그 껍데기만 벗기고 가라지만 다 제거하고 알목은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지만은 멸망당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다 바벨론 나라에 흩어져 살게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 외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심지어 로마까지 퍼져 있었죠. 온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일대로 다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엄청 흩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일제에 의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그것이 주전 535년 정도부터 이제 모아진 것입니다. 모아져서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 주 70년까지 약 600년 되겠죠. 600년 가량 될 것입니다. 600년간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래도 12사도와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없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도 없이 율법을 붙들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로 현존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라도 그들이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여전히 그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거기서 더 자라서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더 커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의 종교단체로 밖에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기초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세워진 기초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이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아름다운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돌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나가고 또 재림의 때가 되면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이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권력도 가져야 돼. 주먹도 좀 세야 돼. 이런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온갖 이단과 타 종교의 이 아주 기복적인 여러 가지 주술적인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것과 맹약하고 언약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참되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또 지금보다 더 복되게 가꾸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주먹이 전혀 약간의 힘이 될 줄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복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시험한 돌이요 견고하고 존귀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믿음의 역사적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